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귀한 성문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귀한데 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에 두 번의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신앙을 정진시키기에 가장 필요한 우리 신앙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정진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설교자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 원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의가 뭔지,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몰입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만남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책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소통의 문화가, 이 비대면의 소통의 문화가 익숙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대면에서 직접 나와서 혹은 전화도 직접 하시는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내시는 쪽이 훨씬 더 선호를 하십니까?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직접 전화하고 대면하는 것보다는 카톡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응하기에 좋도록, 상대방의 필요한 시간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내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 욕망이 더 크더라고요. 여러 일을 하면서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간결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보낼 수 있는 카톡 메시지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경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카톡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언제든지 내가 소통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모티콘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카톡 기도를 떠올렸을까? 그 일 때문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듣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오히려 인내심이 작은 제가 혹시 더 안달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시는가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더뎌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 몸이 좀 아파서 할머니를 따라서 동네 모든 신유 집회는 다녔습니다. 집회라는 집회는 다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단골로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이 누가복음 18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이게 잘 응답되지 않는 경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마음속에 은근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건 가진 자의 횡포 아닌가? 하나님 너무 여유롭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도 압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낙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5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 근거를 선명하게 알고 주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주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의 전문을 한번 볼게요. 18장 1절 보시면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제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다음에 보시면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바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으니까 아예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선택 과목 정도가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조금 어조를 살펴보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낙심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용기 있는 거죠. 가운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끈기 있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드시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도 예화 이야기하시면 주무시다가도 탁 이렇게 눈 뜨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주 적실하게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이건 만들어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한 재판장을 설명하는데, 아마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인 재판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사람은 완전히 자격 미달의 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이 뭐죠?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로마 재판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변치 않는 상수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과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대로 사람들을 막 평가하기가 쉬운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땅이 다라면, 이 땅 가운데 자기가 힘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삶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가기가 쉽겠죠. 주님께서 한 도시 한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한 명 소개를 하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한 과부입니다. 앞에 재판장은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주님께서 뽑으셨다면, 이 과부는 그 시대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의 한 명을 과부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당시의 유대 배경 속에서는 여인이 혼자 재판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와 함께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장에 갔는데 이 재판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원한에 복수를 해둘라 혹은 재판을 제대로 해둘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원한은 정의, 원래 있어야 될 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 한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굉장히 가련하고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 속에서 좀 이때 당시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집단도 아니고요. 한 여인이 가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피켓을 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 속에도 이 여인에게는 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 있는데요. 늘 와서라는 번역이 아쉬운 번역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끝까지 와서 나에게 호소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게 권투 용어입니다. 운동 용어인데 눈을 쳐가지고 시퍼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끝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들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판장이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원한을 들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어서 재판을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이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시고 만약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건 충분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마치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든지 맥락이 중요한 거죠.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와 이야기할 때는 소통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명령을 꼭 의문문으로 해요. 뭐 해? 이러면 꼭 뭘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에게 제가 명령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라 말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명령이지만 권유이고 사랑의 표현일 때가 참 많거든요.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시야를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냐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물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시간과 그분이 다스리는 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말고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건데 너희 잘 한번 들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너희가 지금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 너희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고난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구약의 노아의 날과 롯의 날 같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오셨을 때 선인과 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내가 고난을 받듯이 너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격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훨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옛날보다 훨씬 더 거친 세상의 도전 앞에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식사기도 하기가 참 힘들대요. 왜냐하면 식사기도를 하면 커밍아웃이래요. 동성애가 아니고 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훨씬 더 요원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폭력과 불안들과 두려움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취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화를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판장이 한 이야기 잘 들어봤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한을 들어줬잖아요. 그렇게 잘 들어봤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야기를 하셨죠? 주님께서 단순 한 재판장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 비교라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흥 집회에서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 둘 중에 자꾸 와서 달라 하면 자꾸 와서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딸도 있고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둘째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둘째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안 쓰일까요? 제가 주고 싶은 건 안 줄까요? 그런 취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단순 비교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심각한 희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물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투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님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때 왜 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럼 저는 수긍할 겁니다. 주님께서 너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는 사역자니까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너 그때 너무 아깝다. 일주일만 더 기도했으면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줬을 건데 라고 이야기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의 취지는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원한을 들어줄 줄 모르겠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대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역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도말해 주셨고,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아, 끝까지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냥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질문을 3가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때로는 뭐라고요?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적용의 질문 첫 번째가 7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택한 자의 기도의 그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답이 뭡니까? 들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게 우리의 답이죠. 근데 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밤낮 부르짖는 울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종말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목사한테만 준 이야기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울부짖는, 슬픔에 울부짖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너무 요원한 것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우리가 보기에 삶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울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요원한 것에 대한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과 기쁨, 이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신앙인의 자질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겸하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편에서 3분의 1이 비탄시였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쳤고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믿음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먼 영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끈질김이죠. 여러분, 이 끈질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끝까지 나오겠다는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니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은 영원한 것 같고 아직은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답은 뭘까요? 아까보다 좀 줄었죠.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시간은 지체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목에 마치 고구마 질문처럼 턱 이렇게 막히는 듯한 질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개인적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너무 과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모국어는 침묵이십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체감의 시간과 주님의 정한 시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지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항상 옆에 보면 금방이라는 단어를 써놓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금방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써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체와 침묵이 무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체와 침묵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근육을 키웠던 교실과 같은 시간이 바로 그때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발견하게 했던 시간이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지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침묵과 지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 가운데도 주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마지막 종말의 때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단 말씀이지요. 내가 속히 이 하나님의 원한을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은 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체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딱 맞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달력에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그날은 반드시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그날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약해졌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주님에 대한 마지막 날을 느슨하게 잡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언젠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내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 이 번역이 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관사 더가 참 중요하죠. 사실은 이 믿음은 원어로 보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믿음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 훨씬 적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내 이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주님의 질문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성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라고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실천의 리스트의 하나로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실체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언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도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주님 왜 제 삶 속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에 모든 눈물과 모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완벽하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시며 끝까지 그 신앙 여정을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이 없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버겁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나의 종이구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